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의 말씀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추었다. 즉 성전의 예배 때에 사용되는 노래입니다. 성전의 예배 때에 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로 사용된 그런 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이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간구,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즉 과거 다윗이 곤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구해 주셨던 하나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음을, 보호해 주셨음을, 구원해 주셨음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그는 제일 첫 앞부분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경험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할 때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죄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미워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좀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에. 또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윗이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신 있게 노래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 아무래도 왕으로서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의 영광을 저해하고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자들, 거짓으로 그들에게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3절에 나에게는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나에게는 여호와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부르면 들으신다. 확신이죠. 신뢰지요. 그 어떤 곤란 중에서도, 어떤 거짓된 공격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가 부르면 들으신다. 신뢰에 너무나도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대적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잠잠해라. 심중에 말하라. 즉 마음으로, 내 마음에게 스스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하라.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도리어 그들을 충고하며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하기에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 또한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견고하기에 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다윗의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사탄의 계속된 공격 속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7절 8절에 보면 기쁨, 평안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러기에 7절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8절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실체,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경험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넘쳐나셔서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를 미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이죠.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